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베델 승세 했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많죠?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이제 지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다른 주제들을 많이 다뤘죠. 오늘 이 시간은 다니엘로 돌이켜서 아마 오늘 시간과 다음 주에 아마 다니엘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이제 신할 땅이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한번 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1장 2절에 기록된 신할 땅이라는 곳입니다. 신할이라는 땅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옮긴 곳을 신할 땅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살펴본 대로 1장 2절에 주께서 여호와 왕 유다 왕 여호야킨과 하나님의 정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창고에 두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할 땅이 맨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PPT를 안 했으니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함의 4대 손입니다.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습니다. 니므롯이 활동한 시기는 대략 약 BC 2500~60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약 100년 내지 200년 뒤에 니므롯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니므롯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가 이상하게 함의 4번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노아가 하는 말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게 함이 이제 노아가 배를 타고 방주를 쭉 물 위에 떠다니다가 정착한 곳은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아마 지금의 특히 동부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하란 지역 비슷한 곳인데요. 그 아라랏산에서 크게 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함의 자손이 두 군데로 뻗어나갑니다. 특별히 4번째 4대 손인 니므롯을 통하여 뻗어나가는 곳은 저쪽 아수르, 메데,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졌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뻗어나갑니다. 거기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그 사이에 삼각주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신할 땅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인 그 노아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은 특별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놀랍게 성경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대홍수 전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네피림의 족속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번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홍수 전에 멸절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네피림이 홍수 이후에도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의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특별히 노아가 네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그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던 이유는 아마 함의 아내에게서 이 네프림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통하여 가나안 전체 팔레스타인 전역에 수많은 거인들이 자라게 됩니다. 제가 좀 노아는 이들이 저주한 것은 바로 가나안을 통하여 이 네피림 족속들이 땅에 다시 번성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아 사라졌다고 하는 네피림이 홍수 뒤에 다시금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함의 아내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인족들이죠. 이들이 기록된 곳은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3절과 신명기 1장 2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할 때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이 말하는 거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이걸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확인한 결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가나안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거인족들이 얼마나 큰지 자신들을 메뚜기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낙담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에는 다시 두 번에 걸쳐서 거인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가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2장 9절로 10절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거인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둘 다 롯의 자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고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 엠밈이라 칭하였으니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정착한 것은 아마 이 롯 자손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이후에 성장하면서 이동해서 그곳에 정착한 것은 약 BC 17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 전으로 기록됩니다. 롯의 자손이 모압이 들어간 곳은 에밈 땅이었습니다. 거기 거인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마치 아낙 자손처럼 크고 수가 많으며 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인족을 뜻하는 르바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르바임 자체가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압 족속들은 이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는데 이 에밈은 영어로 테러스라는 뜻입니다. 이 테러스는 뜻은 두려움, 공포, 소름 끼치는 무서움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족속은 그 거인족들을 멸살시키고 그 땅에 정착합니다. 신명기 2장 19절 21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거인족이 언급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롯 자손 중에 두 번째 암몬 족속에게 허락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아낙 자손과 똑같은 거인족 르바임이 거하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암몬 자손은 이들을 삼순밈 또는 잠순밈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웅웅웅웅 거리는 자들 또는 무서운 소리를 내는 자들이라고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암몬 자손은 똑같이 그 형 모압 족속과 동일하게 이 거인족들을 다 멸살시키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어 이들을 괴롭게도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롯의 두 자손들이 거인족들을 정복하고 정착한 그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거인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 불순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둘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족속은 약 BC 1700년경에 아마 추정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르바임에서 거인족들을 몰살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BC 1400년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가나안에 입성해서 약 50년, 40년 전에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도저히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을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그 족속 전체를 멸절시킵니다.
대부분이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일부 거인족이 여전히 살아서 BC 약 1000년경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름이 뭐죠? 골리앗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또다시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골리앗의 키는 약 2.9m고 그가 휘두르는 이 창에 앞에 칼날의 끝만 약 7kg짜리 봉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블레셋 족속에겐 아마 이 같은 거인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윗 이후에 다윗 아래 굉장히 많은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의 상당수가 거인들을 죽인 장군들입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하 21장 20절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거인족은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를 누가 죽였냐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 거인족들은 다윗을 기점으로 거의 다 멸살을 당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자손, 특별히 함의 아들 가나안은 하브로 내려가면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거인족을 행성합니다. 근데 이 4대손 니므롯은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 저희가 좀 메소포타미아 이동한 니므롯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니므롯은 아수르 제국과 메데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뿌리가 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6절은 아수르의 니느웨를 명하여 니므롯의 땅의 어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 사람들은 니므롯의 땅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던 이 아라라, 특히 동쪽 지역에서부터 점차 이동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나갔는데 성경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일컬어서 시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라크 남부에 위치하는데 이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 형성한 시날 땅에서 만들어낸 거대한 도시는 세계 최초의 단일 정부입니다. 단일 언어, 단일 경제, 단일 정치, 단일 종교화되어 있는 거대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니므롯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The Valiant라는 아주 강한 용사를 뜻하는 게 이름입니다. 두 번째 뜻은 Rebellion이라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아사리 책이 있는데요. 니므롯도 아마 처음에는 이 홍수 대심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죄를 저지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니므롯도 최초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 아라랏산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를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 놀라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를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굉장히 비옥한 지역에서 이 소위 짐승들, 거대한 짐승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이 니므롯은 사냥꾼으로 활을 가지고 그 짐승들을 처리하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신망을 근거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의하면 니므롯은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벽돌과 역청인데요. 그 당시 아까 말한 대로 진흙을 대체하는 거죠. 돌을 대체하고 진흙을 대체하는 이 벽돌과 역청이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AI가 발견된 것과 비슷한 기술적 혁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둘을 근거로 높이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기반된 겁니다. 따라서 벽돌과 역청으로 거대한 탑을 구축하고 니므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부당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탑을 쌓아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모사된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구원 어느가 하나고 어느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 로마 시대 이스라엘 학자 유세푸스는 니므롯에 대해서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푸스는 약 AD 300년 내지 400년경의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그 다시 땅을 홍수로 잠기게 하실 경우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물이 미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높이의 탑을 쌓아서 홍수로 죽은 조상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건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바벨탑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영역에 오르려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 바벨탑은 7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할 땅에서 건축되던 바벨탑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직접 확인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시간을 지연하면 바벨탑 건축을 멈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니므롯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할 땅은 니므롯이 옮겨서 정착한 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땅이 신할 땅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의 이야기는 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설명할게요. 니므롯의 아내의 이름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가 니므롯이 죽자 이 세미라미스 아내가 그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여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담무스인데요. 실제 니므롯이 죽고 난 후에 한참 뒤에 담무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니므롯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를 일컬어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죽음과 부활의 신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이 담무스는 세 가지다. 태양신, 달신, 별신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남자, 여자, 아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니므롯의 아내 위에 시작된 니므롯, 세미라미스, 이 담무스의 이 세 신의 구조가 이후 온 역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담무스 아들의 신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금식하는 동안 땅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바로 이 담무스입니다. 따라서 니므롯, 제가 이름이 어려웠어요. 세미라미스와 이 담무스는 가나안 땅에서는 다시 새 신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바알, 아세라, 몰렉입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이름이죠. 이집트에 가면 이게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로 변하고요. 그리스에 가면 제우스, 헤라, 디오니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주피트, 유노, 바쿠스가 됩니다. 놀랍게 이 세 신은 카톨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AD 313년경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바로 이 신화를 받아들여서 백성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은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냐면 하나님,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삼각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카톨릭은 매우 의도적으로 마리아는 성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묘상 카톨릭 그게 뭐라고 그러죠? 카톨릭 그 교회 가면 성묘상이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성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역할을 아기로 축소하고 마리아의 역할을 신적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카톨릭이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니므롯에서 시작된 배교를 마지막까지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니므롯을 모든 우상 숭배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니므롯의 후손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제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에사길 점토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점토판은 약 BC 230년경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복사본이었다고 합니다. 이 원본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추정해 보니까 바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본은 바벨론 신전 에사길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추정컨대 다니엘은 이 에사길 점토판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점토판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었냐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주신이 고대로부터 이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주신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주신이었습니다. 이 마르둑을 위하여 신전 에사기를 짓고 그 옆에 에테멘 앙키라는 이 지구라트를 저는 모르시죠? 이 삼각형으로 만든 거대한 뿔의 건축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이 지구라트에 관한 치수, 구조, 비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배워야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과 지구라트의 구조를 자세히 배우고 익히고 암기하는 것이 다니엘의 일이었습니다. 추정 결과 에르멘앙키라고 되어 있는 이 지구라트는 약 91m의 정사각형의 삼각뿔인데요. 높이로 올라가면서 약 7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에테멘앙키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닿게 하자는 목적으로 건축된 바벨론 신 마르둑의 거주지였습니다. 이후 다시 조그만 석비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이 크지 않습니다. 25cm, 약 45cm 석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지구라트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이 지구라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돌 옆에는 왕의 신상이 하나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을 추정해 보니 다름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석비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지시하여 만든 석비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할에서 최초의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함무라비가 등장하고 그 세 번째 신할 땅에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마르둑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퍼붓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대한 건설을 당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사길 신전과 에테멘 앙키라는 이 지구라트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한 성전 기물들을 갖다 두었던 곳이 바로 이 에테멘 앙키라는 바로 마르둑의 거주지 신전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니므롯이 약 죽은 후 2000년이 지나서 BC 590년경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지칭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바로 그 땅, 신할 땅으로 옮겨와서 자기 신의 성전의 믿음 속에 그것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1장 2절은 그 땅을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신할 땅이라고 불러서 니므롯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우상 숭배 그리고 가증스러운 범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치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니엘서 1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런 치욕을 감내하면서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도 아니고 애굽이나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벨론 이 신할 땅으로 이동시키셨을까요? 유배시키셨을까요? 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말씀을 하면 추정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은 좀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니므롯의 아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예레미야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자식들입니다.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언급된 하늘 왕후, 하늘 영왕은 다름 아닌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이 어떻게 그들을 빠르게 이 니므롯의 우상 숭배에 점령당했을까요?
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던 마지막 직접적 원인은 므낫세 왕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행적을 열왕기하 21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므낫세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섬겼던 일월 성신은 다름 아닌 바로 니므롯과 세미라스와 담무스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의 신을 섬긴 겁니다. 또한 그는 자기 아들을 심지어 불태워 몰렉에게 드렸는데 바로 이 몰렉이 담무스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간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5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바벨론의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 바벨론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담무스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하늘 여왕의 나라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신할이 언급된 곳이 성경 속에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가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주일날 안식일날 다시 7바퀴를 돌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아이성을 바라보며 적은 수임으로 약 3,000여 명 정도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아이성에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성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백성은 쫓기고 약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로 백성들의 간담이 높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제비보다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은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게 소위 멸망시키면서 말씀하시죠. 여리고의 모든 것은 불태워서 파괴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 바치다에 해당되는 영어의 dedicate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다는 뜻도 되지만 utter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파괴하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동시에 파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바라보고 훔쳐나와서 자기의 장막 안에 숨겼는데 이 파괴된 물건을 소유한 이유로 아간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7장의 기록입니다. 아간이 훔친 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시날산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고요. 은 200세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50세겔의 금덩어리를 가져갔는데 약 이게 30억 내지 5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의 이 돈입니다. 이 아간은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무게 50세겔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아간이 가져간 이 물건을 어떻게 말했냐면 accursed things라고 저주받은 물건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여리고가 바쳐졌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바다 또한 하나님께 바쳐질 겁니다. 언젠가 모두가 다 파괴돼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 아연이 제가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서 갑자기 신할 땅이 궁금해서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땅,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혼돈이라고 명명하시면서 그 언어를 흐트러서 심판하셨던 그 땅으로 유배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서 1장 2절을 통하여 신할 땅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이동된 거죠. 그 안에 성전 기물이 그 우상 신의 거주처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마지막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니므롯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땐 아간을 처리함으로 쉽게 백성들의 전체 죄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수가 되어지고 여러 명이 되어지고 백성들 전체가 주도할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고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들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방백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대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고 복을 받아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계획하려고 했던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요시야 왕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상 숭배할 때는 풍부하고 잘 살더니 이제 요시야 왕이 계획할 바로 그 순간 이후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우리는 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록했던 율법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며 우리가 여전히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와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아간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상당수의 돈이 입법부와 정치부로 들어가면서 오늘날 법이 바뀌고 심지어 사법부에서 법을 변경시켜서 임의로 재판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WA와 WCC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하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을 그는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모지는 태양궁입니다. 그는 니므롯을 흉내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주류 권력의 핵심은 주체사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간의 일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패망할 것, 하나님께 드려질 것,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일들을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배옷을 입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